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먼저 지난주 말씀 핵심이 무엇인가를 물으신다면 대답하실 분이 있겠지만도 제가 답해드리면 무지개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그 핵심은 고기를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이것이 가장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눈 것은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이 피쳐 먹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겨서 깨달은 말씀으로 먹어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눈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을 무지개 안에 복음으로 두시고서 내가 언제든지 무지개가 뜨면 기억하고 하리니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음 이 말씀을 오랜 시간 각자 나름대로 풀어왔고 수건에 가려있던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것도 그렇고 또 제 안에서는 이것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서투른 부분이 많고 깊이를 더 적나라하게 좀 듣기 좋게 이렇게 매끄럽게 얘기 못하는 제 수준이라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그 문자 안의 것을 들추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소리네 이런 것인가? 라고 하신다면 또 성령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나누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깊게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깨달았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눈 것도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깊이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을 이제 먼저 보면은 여기 말씀대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들로부터 인종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셈의 그 이름이 세 아들이 등장되죠. 그래 그 셈의 그 이름의 뜻이 어건이 뚜렷한 지혜에서 호칭, 명성, 명예, 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셈은 그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의미로는 우리의 육신 구조를 뛰어넘는 정말로 하늘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셈이란 이름에는 알파벳으로 21번째 신, 또 그 불이라는 의미와 맴은 알파벳의 13번째. 이것은 창세기 2장 제가 나눌 때 이미 다 나눈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알파벳 13번째 맴이 그 맴인데 물이잖아요. 그럼 곧 쉰과 맴이 합성어가 된 것이 셈인 거예요. 그것이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야벳은 창대함과 합장이란 뜻을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오늘 살필 말씀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지금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과 함과 야벳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함을 거론하고 다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또 이렇게 하는 의도가 계시다는 거죠. 예, 왜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네. 쉽게 생각나는 말씀 없을까요, 여러분? 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말씀으로 답을 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풀면 그 말씀에 의해서 풀면 포도원이 농사 짓는 울타리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이라 이렇게 지칭하죠, 성경에서. 그래 그 포도원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 농사를 진 분은 노아가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지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고 그 포도를 또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죠. 포도즙은 새 언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 답하고 있죠. 2장 7절에서 10절 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절서부터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궈서 그 포도즙을 먹었다는 것은 새 포도주를 먹은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먹은 겁니다. 포도주는 말씀을 뜻하거든요. 옛 포도주는 신 포도주로 얘기를 하고 옛 포도주에는 율법 토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농사를 짓고 요한복음과 연결을 지었을 때 성령께서는 이 노아가 먹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새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노아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갔던 거죠. 그 안에서 노아는 에베소 3장 18, 19처럼 한번 이것도 펼쳐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 19.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넘침의 은혜가 노아한테 나타났던 것입니다. 노아한테. 너 어떻게 나타났느냐 봅니다. 벌거벗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차차 이제 진행 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노아가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럼 장막 안에 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도 장막 문 앞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낳기 전에
또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사라도 장막 문 앞에 있었어요. 그 소리 들을 때. 그런데 진짜 그 장막 안에 거했다라는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27절에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이 충만하게 하나됨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그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두 번이나 형을 속이잖아요. 팥죽으로 속이고 또 옷을 갈아입고 속이고, 그죠? 대접함으로. 이렇게 해서 또 도망을 가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이란 처가살이를 하고 고생 진짜 많이 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충만한 장막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도 엄청난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영임함으로 쫓겨다니긴 했지만 그 목숨을 하나님 건져주시면서 왕이 됨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밧세바라는 여자를 등장해서 완전히 그 안에 걸 다 끄집어내는, 육신의 구조를 다 끄집어내는 일이 그때서 있었어요. 그럼 야곱도 그렇게 충만하게 있었어도 그 안에 걸 끄집어내기 위함이 20년 종살이를 처가살이 하다 돌아오다 약복강 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내 안의 육신 구조를 드러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충만하다고 단박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처음에는 칭찬받는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러나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맨 나중에 42장에 가서 뒤로 듣던 걸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 때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배에 들어간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풀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육신의 산당 덩어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아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홍수 지난 다음에 노아한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무조건 단면으로 노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함이 포도주를 심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충만히 먹고 온전한 그 영적인 지경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옛구조, 자기 안에 왕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드러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함의 뜻이, 이름 뜻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열심. 그리고 보는 대로 말하는 자예요, 함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아버지의 그 무한 지경에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육신의 구조가 벗어나는 그 광경을 보고 그 함이 보니까 중간이더라고요. 야벳은 동생으로 나와요. 여기 순서를 보면 두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함이. 그러한 상황에 이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완전히 이 원어도 제가 살펴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가 사카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말씀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 그 사전적으로 의미를 답해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깨달아서 말한다기보다 깨달았을지라도 원어를 찾아서 이게 맞는가를 뒷받침해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포도주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물을 주다라는 의미인데 그 어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노아가 충분하게 먹고 있던 그 무아지경에 충만한 지경에 있으니까 그제서 이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왕이 드러난 거죠. 산당, 그러니까 육신의 그 산당 집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걸 처음서부터 노아가 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수건에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장막 안에 있었던 그 지금 여기 보면 그 장막, 성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그 안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거하는 장소, 그 노아가 있던 그 안이 타페크라고 절단하다라는 그 어근 유래에서 시작하는 건데 중앙 이런 다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장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노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옛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가장 충만했을 때 내가 말씀으로 가장 내가 깨달으면서 내 안의 것이 제거되면서 충만했을 때 그 안에 있게 제거되는 거예요. 맨 막바지로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십자가 죽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절정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죽기 전에 하나 임종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체험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0에서 23을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이 말씀, 이런 이 노아의 이 방주에 지금 이 포도주로 술을 먹고 취했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갖고요. 엄청난 진짜 세상 말로 너무 안이한 말들이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보면 또 그거를 그런가 하여 또 들었던 거죠. 근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또 함을 저주를 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 대목을 가나안 아버지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안의 뜻이 뭐냐면 낮추다, 굽히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함의 뜻은 사람 열심이라고 그랬죠. 사람 열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감추어진 의도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보는 대로 말하는 함을 가나안 아들의 이름 뜻대로 낮추어서 굴복해서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은 나 함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굴복해서 건져내야 되는 의도하려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저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누구한테 처음에 하신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잖아요. 그 패턴을 지금 함이 밟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함의 모습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그냥 함이라고만 한 그 아들들이 번창하고 생육하고 뭐 이렇게 그 서두에 18절에 말을 했다라면 이런 의도가 없는 거죠. 그냥 버림받는 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얘기를 했고 가나안의 아비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 안에 걸 살피면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도 문자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함을 저주하시면 되는데 가나안 아버지라, 예, 이 대목을 이제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가나안은 낮춤이 있고 함은 사람 열심. 그래서 지금 그 정리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셈의 이름 뜻은 뚜렷한 지라는 개념으로 지명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이임으로 세우는 의미가 있고 그 개인 이름 뜻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셈에게는. 그럼 그 증거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불이라는 의미와 매매, 물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셈과 야벳은 그 옷을 어깨에다 메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자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서 아버지의 그 하차를 덮어드리고 자기는 보지 않고 돌이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체도 우리가 보면 아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창세기 1장 7절에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체란 뜻이에요. 사람 계명, 율법 조문 이런 것을 다 아랫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9절에 창세기 1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거를 한 구두로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바다. 네, 묻히 드러나니 예, 10절에 있네요. 하나님이 땅을 묻히라 하시고 모임부를 바다라. 그래서 세상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체는 진짜 하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 의미로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의 구조가 드러난 그 옛것이 드러난 그 모든 거를 그 의미를 가진 셈과 야벳이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그 수치를 덮어줬다 하는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어깨란 뜻이 세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세켐에 대해서 다른 이렇게 의미 얘기도 많지만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 세켐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천국 문의 입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의 소식을 듣고 불의 말씀으로 육신을 덮어드릴 그 육신의 구조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제3의 은총을 입히는 거예요. 불의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 그 불의 말씀으로 덮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하늘에 온전히 하나됨으로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셈이 야벳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켐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땅일까요? 예, 누구의 땅이에요? 처음엔 세겜이 그 함을 가졌지만 거기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야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야곱이. 예, 요셉한테 물려줬어요. 그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애굽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왔어요. 이게 그 요셉의 뼈를 갖다 묻잖아. 이것이 하늘의 천국문을 여는 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켐이라는 것이. 그리고 두 아들이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해서 갖다 했다는 것은 육신의 구조를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구조로는 천국의 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쳐서 오직 노아가 그 아버지가 천국의 하나됨으로 온전히 제3의 은총을 입고 온전케 되게 하면 그 유함으로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옛 모습 지금 그런 넓은 그런 확장된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들도 쓰임을 받은 자식들이 된 거죠. 그럼 육신이 드러나고 벗겨진 하체가 드러난 것은 완전히 이제는 그때서야 비로소
노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지경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 노아도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구조가 완전히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 일한 가운데 그 제3의 은총을 입히고 그거를 완전히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불의 이름을 가진 샘과 물, 생명의 물과 불을 가진 그 샘의 이름이 창택케 하는 야벳과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9장 24, 25절을 또 읽어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어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문자로 볼 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하체를 봤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 보면 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 본 사람들이 있던 복된 장고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런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용감하다고 평안하게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명기 27장 16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부모는 토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을 못 봐서 율법 조문으로 나간 거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해석한 것이 율법 조문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격렬히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자기 생각대로 한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이 저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자한테는 어떤 고통을 주셨나요? 애 낳는 고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가시와 덩쿨을 갈아엎어 수고하고 네가 애써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율법에서도 지금 신명기 2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거의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아유, 저 말씀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거립니다. 진짜로. 예, 함은 사람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보는 대로 말을 했고 분별이 없어서 그 행함을 한 겁니다. 저주라는 뜻이 뭐냐면 아라르인데, 아라르. 평생 수고하여야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시와 엉겅퀴 찔려 고통 가운데 새롭게 애 낳는 수고, 출애굽,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돼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이자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가진 이 함 안에도 하나님이 저주라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네,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으면 함의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어요. 낮춰질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완전히 자기가 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았는가.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의 가나안이 있어야만 이게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낮춘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당해야만 그게 가나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의미가 그냥 남들이 사는 나라에 무조건 뺏어 주는 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의미가 그렇다고요. 낮추어지다, 굴복당하다, 정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구조 아래 이스라엘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미 그런 구조에 일하실 거를 한가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오묘한 말씀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 함의 구조는요, 함의 구조는 이미 에덴에서 내강 속에 있어요. 내강 속에 어디에 감춰 놓으셨냐면 첫째 강 비손 안에다 감춰 놓으셨어요. 비손에는 어떤 일이 있나, 어떤 지역이 나면 하웰라, 함의 구조, 그러니까 구스,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 가운데 그 하울라 그 안에 거기는 금은 보석이 있다 그랬죠? 베넬레움이 있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들이 그때 제가 말씀 나눌 때 진귀한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들이다. 그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런 거를 지난번에 내강 나눌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하울라 나오죠. 이것이 함의 구조인 거예요. 함의 구조. 우리의 사람의 열심,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내 구조 안에 있는 왕. 그런데 거기에 숨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의 구조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함의 이끌어서 함을 가나안으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낮춘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거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깨닫지 못한 함의 구조가 놀랍게도요, 깨닫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잖아요. 십자가 점을 통하여만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과정이. 이런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서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로. 그들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에요. 신실한 종들. 여기서 종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 요쪽 밑에 보면 그 본문에 보면 가나안의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되고 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종이 여기 나오네. 셈의 종이 되고 완전히 이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수종 두는 자를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장로들과 그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영적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을 온전히 맛본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 27 지금 보고 있죠? 이르되 셈이야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가진, 하나님과 연관이라 했잖아요. 그 안에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벳을 창작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도 셈의 장막 안에 거해야만 창대한 거예요. 지멋대로 해다가는 진멸당합니다. 버림받게 되는 거죠. 셈의 장막,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셈의 장막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가나안은 그렇게 거짓을 세상 것을 드러내고 아닌 걸 드러내고 육신의 구조였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낮추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아들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들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 비유로 그들을 내세워서 모든 환경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의 본질은
제가 지금 얘기한 뜻이라는 거죠. 더 깊게 들어가서 깨닫는 분들 더 많겠죠. 그래서 종으로 되는 신분들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가정을, 힘든 가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까지 해. 그 많은 고뇌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예, 욥도 그랬고 지금 그 예를 들었었죠. 그 셈의 종이란 뜻이, 셈의 종, 이게 뭐냐면, 셈의 종이란 뜻이 뭐냐면 에베트인데요. 에베트, 봉사하다, 경작하다, 예속시키다, 일으키다,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셈의 종은, 종으로 된 그 가나안이 셈의 종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온전히 처음에는 사람의 열심이었었는데 내 안에 왕이 그득해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고 이 말씀을 계속 깨닫는 것이 경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일으키다, 세우다, 그런 의미로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닫게 하시면 셈의 하나님 장막 안에서만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더 깊이를 말씀드린다면, 지난 가나안의 저주는 그 심판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슨 완전히 우리는 심판하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걸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왕, 욥기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으뜸이라고 왕의 40절인가요? 사람의 구조의 가장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만든 게 뭐냐면 사람의 육신이라고, 왕이라고. 그것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것이 노아도 그걸 죽인 거예요. 그걸 완전히 죽여야만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당시는 제자들을 드러냈죠. 그죠? 양육 같은 드러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순절 이후엔 제자들이 드러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숨겨진 종들이에요. 숨겨진 종들. 드러나면 힘들어요. 드러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과 무지개 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뜻이 그 언약의 체결 아래 있는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셨고 지금도 연속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반복하는 것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에 순응한 사람이 그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노아가 곧바로 피채 먹지 않았잖아요. 피채 먹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 깨닫지 못한 그냥 문자로 먹는 게 피채 먹는 것이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 피채 먹지 않고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한 자가 곧바로 나타난 것이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결과가 육신을 벗겨짐을 당했잖아요. 그죠? 왕이 죽여짐을 당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면 죽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갖다 덮어요? 셈과 야벳이 갖다가 세켐, 예, 하늘의 입구라는 그 의미로 갖다가 하나님의 그 제사, 그 아버지의 제사함과 하늘에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에 그들이 동력이 되고 쓰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몰랐던 것들을 또 이렇게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을 아내 거를 지금 또 들춰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열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사람 열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것이고 왕노릇하지만
그것이 언제 없어지냐면 내가 가장 말씀으로 내 안에 거를 깨닫고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왕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기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고 내가 항상 기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들음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신실한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더 우리가 안다 하는 그 말씀까지도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